레아가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먼저 아들을 낳은 언니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라헬은 그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빌하는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빌하의 아들들로 인해서 언니와 함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요. 반면 레아는 비록 여종의 자녀이긴 하지만 단과 납달리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라헬이 걱정되었습니다. 초조해진 레아도 결국 라헬과 같이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실바도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서 놀고 있을 때 우연히 합판체를 하나 얻어요. 당시 합판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임신이 어려웠던 라헬은 합판체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게 돼요. 라헬은 레아에게 르우벤이 가져온 합판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대가로 뭘 줘요? 그 대가로 레아에게 뭘 줘요? 야곱을 주죠. 야곱을 줘요. 레아가 동침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헬은 레아의 요구대로 야곱을 줍니다. 레아는 합판체를 라헬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야곱과의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요. 스불론 다음으로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사실 히브리 사회에서요, 딸들의 출생을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딸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거기다가 딸이 나왔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데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딸이 디나 하나만 있었는지 더 많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디나 하나이고요. 이 디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이후에 디나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그 예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디나까지 나온 이후에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요셉이 나와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오늘은 25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을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진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야곱이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었고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는 또다시 요셉이 누구보다 잘생겼고 귀엽고 또 재롱을 잘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셉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24절 말씀해 보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이름은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라헬은 이 요셉이 한번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많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아들을
요셉 이후의 동생들을 낳을 수 있을 거다, 또 낳게 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더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그만큼 라헬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라헬의 욕심은 이후에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성취되는데 베냐민이 마지막입니다. 라헬은 베냐민까지밖에 못 낳아요. 자, 다시 말해서 라헬은 합한 채로서 요셉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요셉 이후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땅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요, 욕심이에요. 그것은요, 절대로 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제 25절 이후에서부터 등장하는 라반과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라헬은요,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면서 삼촌인 라반과 세 번째 협약을 맺어요. 자, 먼저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26절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사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 말은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한 싹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미 라반과 2번씩이나 계약을 맺었어요. 물론 그 계약은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라반과 조카와 삼촌의 관계와 동시에 노동의 대가를 받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종으로요. 뒤에서 보면, 뒤에 31장을 보면 야곱을 향한 라반의 시각이 잠시 등장하는데 가만 보면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도 라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라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일한 내 몫을 떼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서 내 재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은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28절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야곱의 요구에 대해서 라반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거절해요. 심지어 라반은 자신에게 재물이 풍성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라반의 반응은 사실 야곱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얇은 꼼수에 불과해요. 더 나아가서 지금껏 라헬과 레아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며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수 없이 일을 했어요. 뭘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니까 2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품삯을 줄게. 이제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내 옆에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야곱이 말하죠.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도 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지금 라반의 반언에 야곱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 반면에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당연하지만 나에게도 분명한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가축을 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신 건 분명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복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알죠? 내가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봤잖아요. 내가 오기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내가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이 영향력을 미쳐서 당신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야곱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야곱이 돌보고 있는 가축의 양이 늘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과 동시에 야곱의 열심이 있었어요. 야곱이 열심히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풍성한 재물로 나타나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은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세상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생각해보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자녀를 낳고 주변의 민족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네 자손으로 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칼 들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다 쳐가면서 정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는 전혀 하등에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그 일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야곱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에 열심을 다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보내면서 정말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게 허락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열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의 가축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발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주장이에요. 라반은 수고의 값으로 뭘 원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얘기해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이 요구한 것을 정리하자면 뭔 얘기냐면, 내가 당신의 라반의 그 양을 가축을 칠 텐데 그 가축 중에서 여러 가지 색을 가진 가축들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으로 갖겠습니다. 순백색 양과 검은색 염소들은 라반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요구가 굉장히 뜻밖인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키우던 양의 대부분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염소들은 거의가 다 검은색이에요. 뭐 물론 지금도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양과 염소가 드문 거죠.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병든 것, 또 장애가 있는 것, 이렇게 간주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요구는 라반이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갖겠다고? 얼마 안 될 텐데? 병든 건데? 막 그럴 거면 뭐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물으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행한 일을 보면 라반의 치졸함이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죠. 34절 라반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 얘기죠. 네 말대로 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야? 이건 네가 선택한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얘기합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지금 뭐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쭉 고르는 거예요. 흰 양과 검은 염소를 골라서 그것들은 다 한쪽에 모아놓고 나머지 것들만 딱 모아서 나머지 것들은 야곱에게 주고 흰 양과 검은 염소는 자기 아들에게 줘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섞여 있까봐 사흘길이나 띄워놔요. 정말 더럽고 추잡스럽죠. 라반은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고향으로 간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가 갖고 싶은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주지고 싶지 않아. 이러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말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럴 거예요. 거봐, 네가 원한 거니까 한 마리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치졸해요.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야곱은 라반의 행함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속은 타들어갈지언정 라반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야곱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자기에게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주장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가축을 돌보며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자, 지금 야곱이 행하는 일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전의 법칙과 뭐 시각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뭐 임신에 영향력을 주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방법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설이 확실한 결과로 드러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즉 야곱이 행한 일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에 따른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데요?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읽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흰색 양만 있는 그 가운데에 뭐 가지 앞에서 야새끼를 뱄으니까 얼룩한 것이 있고 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고요.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곱이 원하는 가축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이 계획한 그대로 정확한 결과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맺어요. 더 나아가 새로 얻은 새끼들 중에서 라반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을 구분을 하고 또 건강한 양들의 새끼를 뵐 때에는 37절 준비한 그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다 두지만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가지를 다 치워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건강한 양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새끼들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즉 자기 몫의 양을 위해서 건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많은 가축을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라반의 야비함으로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빈 털터리로 가족들만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라반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야곱의 계획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열매 맺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인간의 것과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인간과는 전혀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름을 믿어요. 라반은 자기의 계획이 훌륭한 것처럼 보였어도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야곱의 계획이 허술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실패해요. 하지만 아무리 무식한 계획,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결론은 주님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요, 그런 배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고요, 이루어지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의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발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도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알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